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오늘은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은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볼 때 태어날 때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태어날 때는 미련합니다. 게으르고요.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살지 태어날 때부터 무슨 계획을 갖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거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지를 가만히 보면 그게 어떤 그 사람의 지능 지수에 따라 다른 게 아니라 어떤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또 자라나는 과정에 어떤 문제와 환경 속에서 자라게 되느냐. 근데 또 그때 어떤 사람을 만나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고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런 이제 삶의 과정 또 만나는 사람의 어떤 관계,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에서 공부를 안 하고 자기 아버지 따라서 맨날 땅만 보러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요. 걔는 맨날 아버지한테 뭘 교육받았냐 하면 공부 필요 없다. 대학 필요 없다. 땅만 잘 사면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거의 한 30년, 벌써 30년이 됐네요. 한 20, 30년 전부터 아버지 손잡고 맨날 땅만 보러 다니던 친구가 있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잘 했어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 친구가 맨날 땅만 아버지 쫓아다니면서 자라는 그 친구가 저는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맨날 예수 잘 믿어야 된다는 거하고 교회 빠지면 큰일 난다는 이야기만 맨날 했는데 그 친구하고 저하고 당연히 생각이 지금 완전히 다르겠죠. 그 친구는 땅 부자가 됐을지도 모르고 저는 목사가 됐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환경, 전혀 다른 어떤 부모 아래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듣고 자라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이 되고 어떤 모습은 또 저런 모습이 되고 이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지혜로운 여인이 있고요 미련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의 공통점은요 둘 다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나는 집을 세우고 살려야지 이러고 일을 하고 미련한 여인은 내가 이놈의 집구석을 아주 그냥 다 뒤집어 엎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둘 다 나는 이 집을 살려야지 이 집에 좋은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혜롭든 미련하든. 그리고 또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이 어쨌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미련한 거랑 게으른 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너무 미련한데 너무 부지런해서 사고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좀 미련한 사람은 그냥 좀 덜 일하면 좋을 텐데 미련한데 부지런하면 그것만큼 골치 아픈 게 없거든요. 꼭 사고를 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여인은 어떤 삶의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혜가 생겨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바른 어떤 이해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집이 세워지게 됐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이 바르게 세워지지를 않았는데 그 비뚤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손으로 집을 허물 생각이 없는데도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집이 허물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을 가만히 그 차이가 언제부터 시작됐는가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어떤 문제를 또 경험하게 하시느냐, 그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했을 때 어떻게 하고, 이런 삶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를 얻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일들이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정직하게 행하는 자라는 것은 물론 타인에게도 정직하지만 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은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자기에게 예수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이를 먹고 기운이 빠지고 기억력은 흐려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걸 젊었을 때도 물론 똑같은데 젊었을 때는 뭐 사람이 분별력이 있습니까? 젊었을 때는 뭐 대단하게 기억력이 있고 대단하게 무슨 뭐 중심이 바로 세워져 있습니까? 사실 거기서 거기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래도 삶의 경험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니까 그럴수록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 인간은 자기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의 중요한 어떤 순간들을 생각해 보면 그거 내 힘으로 뭘 만들어낸 건 거의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니면 누가 찾아와서 문제가 갑자기 터져서 그래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오게 된 거구나. 아, 내 힘으로 한 건 없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가 점점 자라면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있는데 이 자는 여호와를 경멸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패역하게 행한다는 것은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의 반대죠. 구부러진 일을 한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자꾸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요, 내가 한계가 있고 내가 못나서 못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자꾸 환경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부모 잘못 만나서, 자식을 잘못 만나서, 남편이나 아내를 잘못 만나서, 이 나라를 잘못 만나서 뭔가 이렇게 자꾸 구부러진 생각, 솔직하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지어는 지금 누구한테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와 찬송의 대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세상에 그렇게 나쁜 신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불공평한 신이 없고요, 전쟁, 기근, 무슨 이 세상의 문제들은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고, 자기 욕심으로 다 인간들이 문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친구들이 그렇게 망쳐놓고 그거 왜 쫓아다니면서 청소 안 하느냐는 거죠. 그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패역하게 행하는 자가 여호와를 경멸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또 이어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패역하게 행하는 자, 여호와를 경멸하는 자,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입만 열면 뭐가 나오느냐? 불평, 불만. 대한민국에 살면서 나라에 대한 불평과 불만을 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6번째, 7번째로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굶는 사람이 있지만 지금 불평하고 있는 당신은 안 굶지 않습니까? 이렇게 잘 먹고 행복하게. 여러분, 지금 세계에 물가가 갑자기 195%가 급등을 한 나라가 있어요. 물가가 하루아침에 195%가 급등했다는 거는 10,000원 하던 점심이 어느 날 30,000원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엄청난 나라죠. 얼마나 나라가 힘이 없으면 물가가 하루아침에 195%가 급등을 하는데도 나라가 대책이 없어가지고 그냥 온 국민이 그냥 불만을 쏟아놓고 사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불만을 쏟아넣는 거죠. 미련한 자는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주위 환경에게 문제가 있다, 타인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입만 열면 불평과 불만. 그래서 결국 그 말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서 뭐 한다는 거예요? 매를 자청한대요. 매를 자청한대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자식이 부모님이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혹은 또 본인이 학교 갔다 왔는데 하루 종일 그냥 선생님 흉보고 친구들 욕하고 그냥 뭐가 문제고 뭐가 나쁘고 그냥 이러면 한 대 쥐어 박히는 거죠. 뭐 정신 차리라고 한 대 쥐어 박히는 거죠. 부모님이 그렇게 자녀를 사랑하는데 맨날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그냥 맨날 우리 부모가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으면 얼마나 좋아, 이런 소리를 자꾸 이야기하면 부모님한테 한 대 쥐어 박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라는 건 뭐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고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한 사람이 말을 하는 거죠. 야, 참 감사하다. 나 이렇게 연약하고 나 이렇게 똑바르지 못한데, 아니 우리나라가 지난 100년 동안에 어떻게 이렇게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나? 감사하다, 기쁘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랑 만나서 점심 먹고 싶으세요?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 계속 욕하고 대통령 욕하고 그냥 흉보고 탓하고 이런 사람이랑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요, 감사하다, 감사해. 우리 애가 이번에 길을 가다가 넘어졌는데 참 그만하기를 감사하지. 내가 이번에 뭘 했는데 뭐가 이런 결과를 낳았는데, 야, 내 힘으로 그런 걸 한다는 게 참 감사하지, 기쁘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그냥 같이 점심 먹으면 얼마나 소화가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한다라는 것은요, 늘 겸손한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한다는 것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사람 자신에게 가장 영향력이 큽니다. 에라이 이놈의 세상 그냥 확 없어져 버려야지. 에이 그냥 술이나 먹고 그냥 뻗어버려야지. 이게요, 자기 말이요, 자기한테 가장 영향이 있어요. 막 교회 목사들도 아유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 아유 내가 이런 교회에서 그냥 딴 데로 가버려야지. 그럼 그냥 딴 데로 가게 돼요. 왜? 꼭 무슨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꾸 나는 여기 있으면 불행하다는 말을 자기가 자기한테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른 데 가고 싶은 거예요. 난 여기가 좋아,
여기가 행복해. 난 이 사람들이 너무 좋아. 이런 생각을 자꾸 하면은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보호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불행한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과 말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물론 여러분, 지혜를 얻는 과정에서 혹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엊그저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세상에는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늘 자라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지혜를 갖고 살아도 힘들고요, 그 지혜를 얻는 과정 자체가 만만치가 않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마치 방금 읽었던 4절 말씀처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 하나님 저요 지혜를 쌓는 거, 지혜를 얻으면서 사는 거 너무 힘드니까요,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안 힘들게. 이게 뭐예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를 얻는 길로 늘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래서 피곤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혜로운 길로,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되는 길로, 좋은 입술을 갖게 되는 길로 하나님이 늘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어제까지는 지혜가 조그만했는데 오늘 또 다른 삶을 살고 나니까 좀 더 커지고 지혜가 점점 커져서 우리 인생이 점점 살면 살수록 지혜가 점점 자란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이걸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내가 믿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라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살게 하시는 것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늘 조심해야 되는 생각 가운데 하나는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거 내가 한다고 누가 알아주겠어.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가니까 가만히나 있자. 이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손해를 봐요.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도무지 예수님의 말을 못 알아듣고 예수님을 자기들 옆에서 끊임없이 떡이나 공급해주는 왕으로 세우려고 그 난리를 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짐작하기에 예수님이 아니야, 난 너희들이 세우는 왕 안 하겠어 이러고 그냥 그날 산으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게 그냥 호련히 예수님께서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산으로 가셨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에 빵 얻어먹고 생선 얻어먹은 사람들이 그렇게 주랭랑을 친 예수님을 뒤통수에다 대고 욕 안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같이 해달라는데 뭐가 그렇게 바쁜 게 있다고 꿀단지를 산에 숨겨놨다고 어떻게 그리로 그냥 쌩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가버릴 수가 있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인간은요, 암만 도움을 얻어도 당장 나한테 뭐가 조금 걸리면, 밥 잘 얻어먹고도요, 맨 마지막에 뭐 하나가 딱 걸리면 그냥 그거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요, 에이그 돈 좀 있다고 밥 좀 샀다고 되게 저러네, 이런다니까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식으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하는데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나, 이런 생각이 예수님에게 요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십자가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사실 아동부 교사, 중고등부 교사 뭐 한다고 합니까?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안 해도, 그래서 그거 안 해서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뭐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뭐 굳이 일찍 와가지고 아동부, 중고등부 와가지고 애들 챙기고
걔네들이 뭐 맨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럴 애들이에요?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안 좋을 땐 집에 가서 일르기나 바쁘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라는 생각이면 뭐 교회 안에 교회 학교도 사라지고 점심 먹는 뭐 그런 것도 귀찮잖아요. 내가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나 드리고 가면 되지 뭘 여기서 무슨 뭐 주방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우 귀찮아. 내가 교회 나가서 그냥 예배나 드리면 되지 아유 주중에 와가지고 뭐 청소하고 뭐 이것저것 아우 귀찮아. 그런 거 생각하면 할 게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것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바르게 아는 일은요,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평생 아동부 교사한 사람하고 평생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하나님을 아는 이해가 당연히 다르겠죠. 평생 교회에서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일을 통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지혜의 크기는 반드시 다릅니다. 꼭 이건 교회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본인이 다니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장에서, 다른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이랑 구별 안 되게 그 직장 생활하고 또 그냥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이 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 갈 텐데 꼭 그 안에서 나는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직장인의 삶을 살까? 다른 사람들은 다 편법 쓰고 뇌물 주고 이러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정직하게 이 직장 생활을 잘 유지해 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시고 우리에게 지식의 크기를 더, 지혜의 크기를 더 크게 키우시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면서 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기는 한가 보다 라고 하는 마음의 기쁨과 평강도 주시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은 에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가만히나 있자, 그냥 주일날 교회는 한번 가고 마는 거지 뭐, 아이 그렇게 천국이나 가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가면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지혜가 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필요하고 또 가장 재미있고 가장 기쁨이 넘치는 일들을 도무지 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죽는 일을 선택하는, 가끔씩 미국의 헐리우드의 영화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 집이나 뭐 이런 거.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영화를 찍는 기간에는요, 살도 빼고 뭐 피부 미용도 받고 이래가지고 막 예쁘게, 막 멋있게, 막 남자들도 근육이 이렇게 딱 짱짱하게 이렇게 이제 딱 하고 이제 그 영화에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영화에 나오는 모습만 생각하니까 야, 저 사람 진짜 멋있네 이제 이런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영화 찍고 나서 한 1, 2년 쉬는 동안에는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완전히 그냥 망가져가지고요, 몸이 그냥 아주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모르게, 야, 저게 헐리우드 배우라고? 커다란 집에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마시고 늘어져 있는, 여러분 그게 뭐가 의미가 있는 인생입니까? 아무런 인생이 없어요. 한 2, 3년 동안에 한 1, 2개월 일하고 나머지는 그냥 늘어져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이 그냥 늘어져서 큰 집에서 그냥 수영이나 첨벙거리다가 먹는 거나 먹다가 친구들 불러서 파티나 하다가 그렇게 나이 먹고 죽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한 그러한 이해도 전혀 없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더 큰 지혜를 얻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문제들을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의 형통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자, 형통한 자는 형통한 환경을 얻는 자가 아니라 형통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자를, 우리를 그런 자의 자리에 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여인과 같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살아서 결국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그냥 산 것밖에 없는데 집이 세워져 있는 그런 인생, 하나님 우리의 삶도 그런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